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식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그리고 굳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에서의 뉘앙스는 건물이 축조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요. 뭐 식물이 자라는 과정이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단단해졌을 때에 탄탄하게 그 집안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받고 굳게 하여서 열매 맺는 이런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이 유일한 성장을 그리고 세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골로새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을 어떤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철학이나 속임수로 이제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철학과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이 골로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철학 또 속임수, 유치한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토이케이마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어떤 물리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들, 뭐 흙, 공기,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영들 또 그런 구성 요소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를 만들고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유치한 원리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해서 고대 당시에 이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과도 만났던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들, 고대 그리스 철학들 그리고 이런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말하는 당시의 어떤 우주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과 이 함정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가 골로새서의 앞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충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만하심으로 이 권세의 머리 되신 분께 우리도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할례가 이제 죄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것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읽게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유대주의자들도 아마 이 골로새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런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런 세례의 장면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모습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이거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죽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이제 동일한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그런 죄의 대가들, 죄의 책무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의 폭을 우리가 좀 넓혀보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헛된 가르침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철학과 초등학문은 흙, 공기, 물, 불 뭐 이런 것들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철학과 초등학문은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외모 지상주의, 뭐 어떤 사고 방식이든지 어떤 가치 체계든지 이 세상 철학 초등학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념과 기술과 철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여전히 죄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모든 이전 규칙들에서 벗어나도록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주님은 개선장군이 되셔서 모든 가치체계, 과학, 물질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을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유명한 말처럼 1인치의 공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지 않으시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가르침, 헛된 가치 체계에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을 때에 나머지 가치들은 포로로 딸려오는 것이십니다. 우리는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포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철학과 가치관은 그것들로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고 더 좋은 가치로 세상을 꾸며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회복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 온전히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로지 예수님께,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철학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변화시키심이 목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모두 드리기를 작정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가치 체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